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한 경찰에 대한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제 막 임관한 새내기 경찰이에요. 며칠 전에 야간 근무를 서던 중에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그 실종 신고를 정리하면서 누가 실종되었는지 그 인상착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비번이 되어 쉬는 날이었어요. 시내를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그가 정리하였던 실종 신고된 중증장애인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었어요. 뛰어난 관찰력과 또한 기억력을 통하여 그 사람을 잘 모시고 처치를 해서 집으로 잘 안전하게 보내주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다 읽었는데요, 제일 밑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을 달았는데 제일 많이 달린 댓글이 정말 경찰답다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제복, 경찰이 입고 있는 그 제복 때문에 경찰답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한 말이나 행동들 때문에 경찰답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마 그 경찰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다가 답다라는 표현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답다라는 말들보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를 학생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학생답다라는 것은 배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할 때 학생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선수에게 선수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비단 금메달이나 우승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그가 하는 운동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끝까지 완주할 때 그를 운동선수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칭찬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5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 저희 어머니하고 집사람밖에 발견하지 못한 비밀을 발견하고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네,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은, 격려는 목사님답습니다. 목사답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다움이란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그 사람을 가장 대표한 표현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답다라는 것을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붙이면 좀 어떨까요? 성도답다, 또한 교회답다. 성도답다라는 표현, 교회답다라는 표현들을 여러분 들을 때 마음속에 또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 생각이 스스로가 규정하는 성도다움, 교회다움의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인가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다움,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4장 1절을 시작하면서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를 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한다라는 표현은 당부한다, 신신당부한다, 부탁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당부는 무엇일까요? 1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 걸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 받은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일들을 위하여 에베소 교인들이 행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할 때 에베소 교회의 다음의 모습, 또한 성도 다음의 모습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부탁하였던 부르심 받은 일, 그리고 그에 합당한 행동,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피며 주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는데 성도다움이 무엇인지,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살피며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을 시작하기 전 미리 앞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적 모습은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2장 2절과 3절에서 1절부터 3절 사이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던 우리들을 구출해 내셔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해 내주셔서 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르심 가운데 또 한 부분은요,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교회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인, 하지만 함께 동질감을 느낄 수 없는 이들이었어요. 이들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부르심 가운데 한 몸이 되었고 한 건물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행형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의 목적은요, 너희가 하나로 부르심을 받으실진데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일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 특별한 일이라고 그걸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게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절대 함께 하나 될 수 없는 너무나 엄격한 구분이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이기 전에는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기까지 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바로 어제의 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어떻게 한순간 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죠. 만약 이들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나무라면 두 개를 탁 모아서요, 긴 못을 가지고 망치로 쾅쾅 몇 개 박으면 그냥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라면 이 두 개의 종이 가운데 접착제를 붙여서 무거운 걸로 좀 늘려 놓으면 울퉁불퉁하지만 한 장이 될 수 있어요. 쇠붙이라면 가지고 왔어요. 용접봉으로 그냥 용접을 하면 어느 정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투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당연히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당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부르심을 받았기에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또한 여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에베소 교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가운데 편지를 쓰셨어요. 한 교회 한 교회 한 교회 편지를 쓰시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폭풍 칭찬을 하세요. 너희들이 열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악들을 미워하여 떠나는 건 너무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칭찬 뒤에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이기에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걸까요? 성경학자들마다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 통일되지 않아요.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시간이 가면서 식어졌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는 반면, 또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들이 처음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양하지만 복음 때문에 서로 사랑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다양성 때문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 사랑이 떠났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달라요. 그런데 크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다가 식어요. 근데 그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형제를 향한 사랑도 식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도 식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버립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서로 연관되어 결국 두 가지 다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이 식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무나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데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는 너무나 무섭고 무거운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였어요.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수많은 복음 전파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양육하였던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라면 비록 이들이 교회 건물도 있고 함께 모여 예배도 하고 여러 사역도 하겠지만 더 이상 성령의 능력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한 마음 되는 것, 한 방향으로 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돼요. 성도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속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민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다르지만 함께 하여야 합니다. 어제요, 교회 청소를 했어요.
저도 저희 교육자들하고 성도들 모여서 대청소를 하는데 저희들은 특별히 1층 로비를 청소했습니다. 밀대로 열심히 밀고요. 물티슈를 가지고 먼지를 닦아냈어요. 제가 먼지를 닦아내는데 교육자실하고 당회실 사이에 큰 쾌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닦는데 먼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문을 열고 안까지 닦았습니다. 근데 안을 닦으면서 보는데 조금 놀랐어요. 쾌종 시계를 보면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시계 바늘 있고 그냥 긴 추가 하나 있으니까. 근데 안쪽을 쭉 보는데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다양한 크기의 그 톱니바퀴가 있어요. 째깍 그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모든 톱니바퀴가 똑같은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것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것들은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거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이 돌아가야지 마음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를 빼버린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시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시계는 못 쓰는 시계가 되는 거죠. 각각 다르게 돌아가지만 그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어 하나로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그 시계는 온전한 시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방향이죠. 다양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특이한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이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한 부르심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할 때 우리 고연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역사가 깊고 110년의 역사와 수많은 사역과 엄청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마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셨던 것처럼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더 이상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고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부르심의 내용이죠. 내 문제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요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들을 2절부터 6절 사이에 쭉 설명하는데요. 2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4개의 계단과 7개의 기둥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에요. 먼저 4개의 계단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성경책에 있는 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음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2절에서 4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뭡니까?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이 4개의 계단이에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그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이란 것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아래에 있는 것, 낮아지는 게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아래에 들어가는 거죠. 겸손한 사람들은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수님, 두 번째 이웃,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이에요.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완전히 뒤집어 놓죠.
첫 번째 예수님 주님이시고, 두 번째가 이웃이고, 세 번째가 자기에게. 타인과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의견들이 다를 때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으로 옷 입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겸손과 함께 짝을 이루는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야기하며 온유와 겸손을 함께 묻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겸손이 마음의 태도라면 온유는 그 마음의 태도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가혹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배려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이 온유를 위하여 엄청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 가운데 날카로움들이 있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날카로운 기준과 선명함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아프게 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하나님, 온유한 마음들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저의 날카로움을 감싸 주셔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약 3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선명한 기준들이 있지만 그 기준들로 나의 기준을 삼지 타인에게 잣대되지 않으며 나누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란 것은요, 겸손과 온유가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으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속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인내가 부족하죠.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좀 음식을 데워서 먹어야 될 일이 있어서 전자레인지를 찾았습니다. 물건을 넣고요, 한번 띵 눌렀어요. 보편적으로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누르면 몇 초가 떠요? 대부분 30초 뜨죠. 저희 사무실에 있는 전자레인지도 30초가 떴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조급해서 그런가요? 그 30초를 잘 기다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안절부절하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인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타인의 속도에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게 인내예요.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의 속도에 그를 끄집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도에 함께 발 맞춰주는 것이 인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용납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짝이라면 인내와 용납 또한 짝이에요. 인내는 기다려주는 마음의 상태라면, 어떤 상황에 대하여 기다리는 모습이라면, 용납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기다려주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용납해 주는 것, 그를 기다려 주는 것, 이것이 용납이죠. 용납은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지금 하늘을 보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그들이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805번이나 실패했다는 것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실패 가운데서도 용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비판받지 않을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게 네 가지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네 가지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특효약이 좀 있나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다움, 성도다움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공동체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들은 사람들이 만듭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 또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이 네 가지 특효약을 갖고 있는 사람, 그의 마음속에 또한 그의 삶 속에 이 네 가지 특효약,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이라는 이 특효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합당하게 행할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당한 모습들, 행함의 모습들을 잘 나타내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평화의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미움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아멘. 평화의 기도입니다. 이런 네 가지 계단 특효약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평화의 기도가 울려 퍼지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이 평화의 기도가 되어 그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뭘까요? 네 가지 계단 특효약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하며 또한 인내하고 사랑할 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네 가지 기단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어서 7개의 기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개의 기둥은요, 4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뭐가 하나입니까? 첫 번째 몸이 하나,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부르심의 한 소망, 네 번째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이고 6절에 보면 하나님 또 한 분입니다. 이게 7개의 기둥이에요. 이 7개의 기둥 위에 연합과 화합이라는 지붕이 올려지는 거죠. 근데 7개의 기둥은요, 큰 하나의 울타리와 같아요. 이 울타리 안에 있다라면 그 사람들은 한 공동체예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며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하더라도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한 공동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괜찮아요. 한 공동체예요. 만약 이 7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만 부실하다, 하나만 빠져도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교회를 엮어내는 울타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각각 달라도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한 공동체이고 한 머리로 주님을 모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내게 쉽지 않아요. 어렵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에요. 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저도 고영교회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만들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이에요. 빨리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 단어를 보면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1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당하게 행하여. 이 행하여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그렇게 실행해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천천히 걸어가라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고봉에 높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너희들 빨리 그렇게 해, 어서속히 그렇게 해, 열심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면 너는 왜 그래, 잘못된 거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만 가고 있다라면, 천천히 가고 있기만 하다라면 괜찮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부르심의 소망, 그 소망, 하나됨, 그 목표를 향하여 함께 가고 있는가. 이를 위하여 4개의 계단 가운데 우리가 4개의 계단으로 무장하여 함께 그 모습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큰 걸음 아니더라도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고영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된 교회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하나됨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한 인물들이 참 많은데 저는 그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1960년도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196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로자 파크스라는 사건 때문이에요. 1955년도에 이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탔습니다. 미국이었어요. 지금은 미국이 민주주의의 제일 앞장선 국가, 인권이 존중되는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불과 60년 전만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차별이 인정되는 나라였습니다. 로자 파크스가 버스를 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흑인이 로자 파크스가 자리에 앉았는데 백인이 탔습니다. 근데 로자 파크스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 일 때문에 그는 연방법원에 고소가 되었습니다. 로자 파크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이 흑백 피부 색깔로 구분되지 않는 연합된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운동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격범에게 총에 맞아 죽게 되죠.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대표하는 한 연설이 있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연설 내용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옛날 노예의 아들들이 옛날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뛰어노는 것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가 형제 자매처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에게 있는 4명의 아이들이 그 피부색으로 인생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으로 평가받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서서 절망의 산에다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서서 어둠의 어제를 넘어 광명의 내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루터킹 목사님이 연설하였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고연교회를 다ним하면서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 고연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각각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사랑하는 꿈입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식의 유무식을 떠나 우리는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함께 돕고 서로 사랑하는 고연교회에 대한 꿈입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고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목표를 향하여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제가 가진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의 꿈만이 아니라 우리의 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일까요? 우리의 꿈일까요? 우리의 꿈이에요.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대이며 꿈일 것입니다. 함께 그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권면할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